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이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벌어진 장면을 묘사해 줍니다. 순교자들이 부르짖고 진노의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변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다가 박해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로 부르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은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의 이러한 호소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 악인들을 하나님이 속히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구하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 동무와 형제들이 순교를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흰 두루마기는 구원과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아직은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과 함께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졌습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산과 섬들이 흔들렸습니다. 천지의 변화로 귀천 빈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두려움에 떨며 굴과 바위 틈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그 진노 앞에서 그들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6장에 나타나는 심판의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순서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순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체의 이상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일 먼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역사 속에는 메시아적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등장했습니다. 히틀러와 같이 정치적으로 그 야심을 나타낸 경우도 있고 또 문선명과 같이 종교적으로 나타낸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도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계속 발생하고 기근과 재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9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순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도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더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끝이 가까울수록 순교자들의 수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역사는 끔찍한 사건으로 접어듭니다. 20절, 2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의 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까지 역사 속에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는 상대도 안 되는 큰 환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환난은 요한계시록에서 7째 인을 떼는 광경에 해당합니다. 그 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광경이 27절, 30절에 나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과 그 순서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의 역사, 죄악의 역사, 지구의 역사 속에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구촌을 내려다 보실 때 이 지구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더 심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아직도 막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기 위함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복음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도록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멈추시고 계십니다. 그 분노를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심판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며 이 어두운 역사 속에 마지막 등불처럼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인간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일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불안전하며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반역했던 모든 악인들과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권력과 부와 쾌락, 그것을 쫓던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종말의 때가 되기까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악의 종말을 아는 성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 모든 문명, 그리고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떨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존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존합니다. 그 심판의 날에 땅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절규합니다. 그러나 설 자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말로 셀 수 없이 큰 무리, 즉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선명하게 이 진리를 증언하고 외쳐야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열쇠는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 끊임없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미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만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인생이 어리석은 것이다 비웃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까지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